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거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했다가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했다가 내게 축복 거하노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고고노가나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아라다다게 아이스고 무스고요 아나타오 시비루 아이스고 무스고요 쇼가루요리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아나타타게 아이스고 무스네요 아나타오 시테이루 아이스고 무스네요 슈가루요리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10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영은 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가리라. 주님 다시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박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열반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또한 동역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누가 그 멸망해져간 그 나라를 세워서 다시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며 또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렇게 또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주님 이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 일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게 해주시며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또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큰 또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동정드림교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곳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함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또한 출장으로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위로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듯이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광복한 날,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별히 목사님들과 많은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그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분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아버지와 그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꿈을 꾸고 그 후부터는 그 꿈을 발설한 후부터는 형제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또한 팔려서 이집트로 또한 노예로 나아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 때로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좀 나아졌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음해를 당해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또한 그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핍박하던 형제들을 또한 도와주고 자기 아버지를 잘 봉양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참 누가 요셉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꿈을 꾸었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400년이나 되는 그 세월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방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큰 힘을 얻었고 또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런 시험을 당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의 성도들은 지금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실 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가셨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또한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또한 이렇게 지내실 때 마귀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줄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또한 마귀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마귀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꼭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겁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또한 시험이 닥쳐와도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한 어떤 마귀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딸이거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니? 이렇게 가서 끊임없이 가서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그 어려움에서 극복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환난에서 또한 낙심하거나 또한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그 또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난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한 경험이 다 우러나와서 저절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으므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묘하게 만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뜻을 알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사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광야에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훌륭한 궁궐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곳에 있지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광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아니 왜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물도 없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것들처럼 주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렇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그런 시험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당할 때 하나의 큰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것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신분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떨어지기만 해요. 그때 마귀가 와서 한바탕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와서 붙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신 분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도와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을 전혀 바뀔 수가 없어. 이렇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 마귀가 물러갔다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귀 사탄이 그곳에서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죠. 돈은 참 유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돈을 쓰다 보면은 돈이 막 이렇게 헐지 않습니까? 조금 어쩔 때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좀 이렇게 허든 그런 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자 할 때 그 돈을 낼 때 그 값어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치 자체는 그 화폐의 가치처럼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서 가서나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지언정 그곳에서 똑같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당함으로 우리가 다 이기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근접치 못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시 오지 못해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와서 얘기도 하지 못해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를 물리친 사람은 이 세상을 무서워할 것이 없다.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마귀를 물리친 사람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제일 영화스럽게 될까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자, 건드리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자, 그런 자 한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를 도와줄 때, 그가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극히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우리들 가운데 이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큰 위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또한 주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왜 때때로는 무기력하게만 보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때 이런 말을 이렇게 마귀 사탄이 가지고 나를 시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사니?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얼마나 또한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연약하게 살아갈까? 이때 내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큰 힘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가 와서 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나에게 와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또한 종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환경으로 인해서 또한 각자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이기고 나가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너는 변찮는 나의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는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같은 자들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의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1절과 3절 주님 앞에 찬송 들으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또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천국에 쌓여감을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고 다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저만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목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를 내게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자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